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성경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 본문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런 이름으로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리오가 고레스와 같은 인물인가, 메데파사의 황제인지, 그러면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5장 31절에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BC 539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고 나이가 62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에는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와 고레스는 같은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리오와 고레스는 다른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6장 28절 끝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리오와 고레스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고레스는 539년에 메데파사의 제국을 세운 사람인데 도리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되죠. 그런데 이제 먼저는 다리오와 파사 사람 고레스라는 이제 엔드, 영어에는 엔드고 헬라어에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와 이런 전토를 벌인 자마다 나와 엔드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영어의 end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even이라고, 나 곧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전부 다 end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라는 번역 자체가 나 곧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엔드로 나와 및 복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 이제 3절부터 보면 이제 이 복음에 대하여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이 아니라 나 곧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맞죠. 그렇듯이 여기 이제 28절의 말씀에도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와 고레스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리오는 고레스가 통치하던 제국의 이제 분봉왕 같은 한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이제 31절에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그런 그 성경의 사본에는 나라를 얻었는데 이런 표현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레스와는 이제 고레스로부터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바사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다리오는 메대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메데스 사람 다리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데 바사를 합쳐서 한 제국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메데 바사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모를까? 고레스는 바사 사람 고레스, 다리오는 메데 사람 다리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아마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로부터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분봉왕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더 많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여기도 이제 다리오는 메대 사람으로 메대 족속 아하 9장 1절입니다. 아하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여기서도 뭐냐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그래서 메데 바사의 제국의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바벨론 한 지역의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메데 바사 전체의 황제이기보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한 갈대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같았던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어쨌든 그가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아니면 갈대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간에 어쨌든 이제 이 6장에는 그 시대에 이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한국교회도 위기라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역사, 교회가 세워진 이래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한 번도 유례가 없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 한 번도 유례가 없는 주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을 물론 뭐 가정에서 소규모로 지켜라, 인터넷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때는 세상에 대한 배려를 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그게 신자다운 삶이고 그게 믿음이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에 대한 배려가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뭔지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고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살겠는데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다르다고 해석을 하니까 뭐가 믿음인가 하는 성도들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자, 우리는 뭐 한 주, 두 주, 또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이제 한 달, 우리는 이제 한 달간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니엘에게는 한 달간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요구가 다니엘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한다. 그거 이제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고 이거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럼 다니엘은 무슨 배짱으로 어떤 생각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를 하려면 모르게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그러지 못하러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인 예배를 뭐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 묵상으로 하지 뭐하러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니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입니다. 80. 이제 다니엘이 BC 619년 출생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BC 605년에 15살에, 한국 나이로 15살이죠. 이제 서양 나이로는 14살 때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고, 이 메데 파사의 제국이 세워진 것은 BC 539년, 그리고 이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은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던 그 해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539년이든 이게 538년이든 7년이든 총리가 되었다가 이제는 총리뿐만이 아니라 3명의 총리 중에도 전국을 다스리는 으뜸이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니엘에게 흠을 찾은 거죠. 이 사람 부정부패가 있나? 뒷돈 챙긴 게 있나? 이런 것을 조사를 다 한 거죠. 여러분, 나이가 80쯤 되면 거룩하게 돼서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지만,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80대
그런 정치인들을 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김종인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이제 그 이해찬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렇게 오래된 나이 든 정치인을 이렇게 보면 연륜이 있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주면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데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욕심, 노욕이 꽉 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뭡니까? 장깨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검찰에 목숨을 거는 걸 보면 뒷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부끄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털어봐도 문제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흠을 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흠을 잡을까 생각하니까 율법으로 아니하고는 흠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율법에 하루에 3번을 기도해라 이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 삶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이 사람을 지켜본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 병이 들어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혀도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판단할 때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왕의 조서에 의인을 꽉 찍고 만약에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랬으면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이런 깨는 내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죽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그물을 친 거죠. 여기 이 사람이 반드시 걸릴 거다. 율법은 그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는 몰랐지만 이 사람은 하여튼 목숨이 죽어도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습관은 이 사람이 죽는 날까지 보니까 이 사람의 평생을 보니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습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한 번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있었는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어떤 일이 있으나 휴가를 가나 명절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은 여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전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어긴 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주일만 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뭐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물론 뭐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전염병이 돌 때든 눈이 올 때든 전쟁이 일어날 때든 도대체 이거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6.25 전쟁 중에 예배를 그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이제 한 번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너무나 쉽게 이거 세상을 향한 배려다 이렇게 털어버리는데 좋다 그게 맞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리기보다는 이게 정말 믿음의 삶이고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생각의 사람이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사실. 그것이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이건 내가 세운 나라고 내가 다스리고, 근데 그가 무엇을 알기까지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분이 죽이는 것,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흥하게 하는 것, 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임의대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까지 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 역사의 주인이 누구, 누가 다스리고 내 살고 죽는 것을,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다니엘서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도 이 하나의 사실을 꼭 우리에게 주지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5장에도 벨사살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줄 왕이 알고도 라는 말은 왕이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죠.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기서 뒤에 비밀도 몰라도 되고 뒤에 71회를 몰라도 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임의대로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라는 사실 하나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는 바벨론의 재상, 메데바사의 재상으로서 인생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요, 이 나라가 끝나면 왕보다 못한 나라도 일어나고 그 다음 주에 철과 같은 나라도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온 세상을 다스릴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의 왕의 통치는 영원할 거다는. 그리고 다니엘 스스로가 뭘 생각한 거예요? 나는 바벨론의 재상이야,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데바사의 재상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한 번도 거들먹거린 적이 없어요. 세상의 부, 세상의 지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그걸 얻기 위해 산 적도 없어요. 그는 언제나 재상일 때든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유는 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게 다니엘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우리는 필요해요. 그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난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꽝꽝꽝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메데바사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든 그 누구에게든 절하지 마라. 이 법과
다니엘이 평생을 지켜온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원칙이 어긋나게 되는 이런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갈대아 법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키고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는 항상 뭐냐면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거든요.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황제를 숭배해라 라고 하는, 아니 너희들 기독교 선교도 좋은데 황제 숭배를 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 왜 로마법을 안 지켜? 너 로마 사람 아니냐? 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뭡니까? 니들이 조상을 숭배하는데 제사를 해라.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럼 너희들 조선 사람 아니냐? 너 조선 사람으로 살아갈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래? 일제시대 때, 한국, 일제 이 한일 합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민으로서 신사에 참배를 해라. 장시계명도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시계명했다고 나쁜 놈 되는 사람 많지만, 아니 장시계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신사참배는 한국 시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건가, 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배치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린 생각할 때 다니엘에게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요. 여기 다른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30일 동안 기도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30일 그 기도 안 한다고 그게 당신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당신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왕이 이래도 나를 살려줄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나이가 80쯤 되었으니까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섬겼는데 여기서 뭘 더 살고 여기서 내가 더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원칙을 내가 깨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꼭 율법이건 율법이 아니건 간에. 그래서 그는 이전에 했던 대로, 그렇죠. 그에게는 정말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새벽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 좋은 사람들 더 많아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꼭 새벽 기도를 강요합니까? 요즘 신학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새벽 기도해라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우리에게 너희들도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거나 명령을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걸 자신들의 영적인 습관으로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해온 걸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리?
다니엘은 그냥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괴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경건의 습관조차도 아니요, 경건의 습관 30일 위에 또 하면 되지.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명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게 계명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우리의 습관을 넘어서서 이게 계명이 아니었다면, 아니 우리 뭐하러 주의를 일주일에 한 번 지켜요? 한 달에 한 번 지키고 불교처럼 그 석가탄신일만 가가지고 하지. 여러분, 주일 성수는 계명 아닙니까? 아니 이게 단순히 습관도 포기할 수가 없는데 이거 계명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주일을 성수한 것이 되고, 우리가 아플 때는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드릴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도 가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못 가요.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예배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나올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마음이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작은 교회는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아예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달, 처음에는 한 주면 끝나겠지. 2주면 끝나겠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뭔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항하는 교회들이 한 교회, 2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온갖 비난을 거기에다 다 쏟아넣는 거예요. 혹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참는 게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평생을 지켜온 나의 영적 습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급한 신앙이라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들이 일어나서 저급한 신앙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니엘은 이런 판단을 한 데는 그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뭔가 시식 이러면서 무슨 성령의 기운을 느꼈다는 게 아니고,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 전서 2장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덕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 뜻이 뭘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뒤에도 그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절에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옛날 성경에는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저급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니까. 믿음은 사람들의 정서를 안정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는 만들어주지만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투자를 하면 끝장나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지 액션으로 옮기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 그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죠. 믿음에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단지 믿음이 인간의 감정만을 위로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위로를 받되 하나님 날 지켜줄 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지는 않아요. 그런 믿음을 야고보서에는 허탄한 사람, 귀신도 믿고 떤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마음의 위로는 받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 걸면 큰일 나지.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해. 그런 믿음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래서 너무 빠지면 안 되고 그냥 위로를 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는 정도여야지 그 인생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가짜인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다니엘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예배를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없는 위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빚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럼 다른 문제는 오지 않나요? 결국은 뭡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말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한 번도 이렇게, 얼마 전에 아빠 미용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한 번만 갔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우린 책임성 있게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걸릴까봐 무서운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정말 제발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에 출장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타 지역에 출장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피해를 줄까 봐 아주 좋은 믿음의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오락실에 가서 오락 다다다다다다 청년들이 하면서 예배는 가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안 맞다는 거죠. 오락실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죠. 북적북적거리는 식당에 가서 고기 다 먹고 커피숍에 마주 앉아서 얘기 다 하면서 예배당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데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우리를 인정하지 않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배려 철저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놀리든 이기적이 아니라고 놀리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됨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책임 없는 자라고 비난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행동은 하나도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비난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예배는 우리에게, 다니엘에게는 습관조차 목숨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습관조차에 목숨을 걸었다면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예배당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있고 남편이 TV 틀어놓고 다른 사람이 오락하니까 분위기가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면 안 되고 혼자 조용한 공간에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어서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어디를 가고 싶었겠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건 다니엘의 평생의 꿈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그는 어린 시절에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끌려서 먼 이국 땅에 끌려갔습니다. 언제나 그의 꿈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을 겁니다. 내 평생 언제 저기 한번 가보나. 내 평생 언제 저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볼 수 있을까. 내 어리고 내 젊은 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곳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전염병 때문에도 나올 수가 없고 가족이 반대해서 나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줄까도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나올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꼭 몸만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 나와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먼 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병원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하나님은 예배의 형태를 달리했다고 우리를 책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만 집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렸다.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혹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예배 성전에 나가기 어려운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법과 나는 이 세상의 법을 최대한으로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부딪힌다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2, 3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자영업자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